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장막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사라진 하늘들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들이란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50번 나옵니다. 50번 중에 하늘들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늘은 이제 셋째 하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두 개가 창조되니까 원래 하늘은 여기서 보면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이란 단어도 나오고 하늘들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에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하늘들이고요. 그 뜻이 결정된 것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하늘이 전혀 다른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에서 뜻 결정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세 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의 몸을 입고 가서 그분 만날 때까지는 세 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뜻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면요.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들에서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오는 걸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러지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뭐들 기다리겠어요? 만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요. 여기 오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어디 계시냐면 바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은 거기 계시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가셔서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셋째 하늘에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들에도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되게 부르짖으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보라. 그럼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려고. 안 들릴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바로 이 자리에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진짜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그럼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조용히 해도 돼요. 심지어는 소리를 안 높여도 그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서 통치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 6장, 7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없어지지 않는 기업, 그것이 교회거든요. 바로 이 5장에서 나오는 그 땅을 6장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결정된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천지창조를 해놓고 나서 여기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마련해서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구분을 먼저 해야 성경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편의상 하나님의 하늘을 이 백보드 전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다 하늘.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바로 창세전에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고요. 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우주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138억 년 약 그렇게 그 뭐 누가 계산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풍선을 가지고 쭉 불다 보면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얼마씩 늘어날까?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 저 사람이 언제 불었지? 풍선을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속도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나온 것이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이제 없던 곳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여기에 이제 별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태양이 생겨난 것은 지금부터 약 60억 년 전. 지구는 얼마나 될까요? 나이가? 46억 년. 창세기 1장 1절에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따져보듯이 약 138억 년 전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천체들이 형성이 되고 태양은 약 60억 년 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생겨진 것은 약 46억 년 전. 그래서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때 거기서 동식물도 창조하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홍수로 다 쓸어버린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여하튼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들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늘들은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임이라는 것은 쌍수입니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해서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가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시서스라고 합니다. 시서. 날 하나가 시서예요. 근데 가위는 날 하나 있는 가위는 아무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쓸모가 없어. 꼭 반드시 두 개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시서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시서스. 신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 두 개니까 신발을 신은 하나 슈라고 합니다. 근데 슈 달라고 하는 슈를 파는 집이 없어요. 항상 슈즈. 왜냐하면 사람들은 발이 두 개니까. 그래서 항상 슈즈. 그래서 이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듯이 히브리 말에도 쌍으로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두 개를 반드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천사가 움직일 공간도 필요하다. 영적인 존재가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창조하셔서 바로 쌍수의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2000년 전에 오셨었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하늘을 벗어나면 여기서 볼 때 이 하늘은 셋째 하늘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 하늘들 두 개를 뚫고 지나가야 원래 하늘이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 하늘은 단수인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하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하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석책이나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하늘들 설명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스카이라는 하늘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선이 가는 스페이스라는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층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여긴 천사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하늘은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같이 섞여 있는 하늘. 그래서 반드시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타왔는데 커피를 만약에 유리잔에다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 다 차지합니다. 그죠? 꽉 차지해요. 또 물 분자가 다 차지합니다. 근데 커피하고 물을 여기서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구분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이 하늘들 안에는 바로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오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성경에서 사라진 하늘들의 운명.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는 성경 원전에는 있었지만 번역해서 놓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하늘들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 하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차이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주기도문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여기 계시단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바로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이 됐단 말이야. 어떤 결정이냐면 땅에서 이루어질 것.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바로 그분의 신부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하는 일로 성경은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늘들은 이건 쌍수고요. 만약에 단수가 있다면 샤메라는 이게 하늘입니다. 단수예요. 근데 이건 존재를 안 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죠? 하늘들에 둘러싸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저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하늘은 우라노스, 하늘들은 우라노이스라 하고는 두 개가 겹쳐진 거고요. 그리고 우라노스라는 것은 지금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들 안에서 여기서 안 보이는 영적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음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음부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들 안에 있습니다. 음부라는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옥과 불못을 다루면서 그때 음부란 말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래요. 근데 데스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 표현되는 세계를 데스라고 하고요. 하는 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둡고 침침하고 그냥 무섭고 그건 우리의 감각이지 헬라어 단어 속에서는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지만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빠져서 안 보이는 데에 있다가 그죠? 나중에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부라는 곳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또 사망도 있고 낙원도 있고 무저갱도 있고 공중도 있고 이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들에서 눈으로 안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그런 공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가 다 바로 하늘들 안에서 있는 영적인 공간들이죠. 하늘이라는 곳 이곳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에녹이나 또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 하 2장 1절과 11절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들로 올라가더라. 이게 원래 우리말 번역은 뭐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늘이 아니라 샤메가 아니라 샤마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바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심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회오리바람으로 해서 내팽개칠 때 쓰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말을 안 듣잖아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도 안 들어요.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엘리야한테 너 이제 아람 왕을 따로 네가 기름 부어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워놓고 내 선지자 직분 엘리사에게 넘기라.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를 한 번도 안 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를 치워버릴 생각한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효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치워버릴 생각을 하시고 드디어 치우시는데 왜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올까요? 그때 엘리사가 같이 있거든요. 같이 효리바람으로 해서 치워버리면 엘리사까지 치워지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엘리야를 집어 던지시죠.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고요. 거기서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바로 여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있겠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엘리야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들과 쌍수와 하늘이 나오니까 결국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늘들이 쌍수다, 하늘들이 있다는 말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보면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많은 어떤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하늘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읽자고 한번 해보세요. 셋째 하늘이 있어.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하늘 두 개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 봐도 셋째 하늘이 있지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커피에서 커피 물하고 이걸 나눌 수가 있나요? 잉크에서 잉크 분자하고 물을 나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같이 섞여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부를 때 하늘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간은 하늘들. 그리고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하늘,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네, 셋째 하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비슷한데 하나만 틀려요. 노이스가 들어가면 복수가, 쌍수가 되고요. 노스가 들어가면 단수가 됩니다. 요 하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구분하다 보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사람 몸을 입고서는 셋째 하늘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도 거기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누구 죽은 사람도 소천하셨다. 주님 품에 안겼다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혼자 계세요. 사람으로서. 그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또 예수 안 믿은 분들은 음부에서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면 영적인 세계가 금방 분간이 됩니다. 근데 그걸 구분 못하면 누가 죽었는데 지금 어디 아버지 품에서 편히 쉴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열망하고 뭐 하는 그런 생각은 좋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걸 완전히 별개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저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그 번역을 빠뜨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승천하신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우라노이스를 뚫고 지나가신 그런 뜻이야. 우라노이스를 뚫고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하늘들을 벗어나서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들에 안 계세요. 이미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다시 어디로 오신? 하늘들로 오셔야 돼요. 공중으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지 이 땅으로 내려오지는 않으세요. 땅으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 땅으로 오셨을까요? 피를 흘리러. 십자가는 땅에 세워져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분은 땅에서 피 흘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거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항상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주님 오시는 장소가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주님 오실 날도 모르고 주님 어디 오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찬송가 부르는데 그거는 가사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좀 생략하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공중이라는 건 하늘들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셋째 하늘에 계신데 여기에서 하늘들에 있는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오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해서 어떤 몸으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앞으로 공중 재림하시고 나중에 지상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성경에서 하늘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잘 쓰는 말 중에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은 그러면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하늘들에 있는 것일까요? 네. 천국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이 왕국이란 뜻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아 왕국이 어디냐면 우라노이스에 있다는 거예요. 우라노스에는 천국이 없어요. 우라노이스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 천국이고 바로 천국 안에는 지금은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은 우라노스에 계시니까 우라노이스에 있는 왕국에는 예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언제 다음에 왕으로 오시면 천년왕국 때는 바로 우라노이스에 들어오셔서 왕 노릇 하시고 누가 더불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들이 돼서 같이 공중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상에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라노이스에 있는 바실레이아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천국을 가져오셔서 천국문 열쇠를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하늘들에 계시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도 분명 계시지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들에 우리와 더불어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무소부재하셔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예수님 오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거기로 신랑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등을 들고 거기다가 뭘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 준비하고. 기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것 같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신기하게도 성경을 너무나 오해해요. 가장 오해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들은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금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죠. 예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하늘이 몇 개라고 생각하죠? 9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뭐 20개라고 하지만 동양권에서는 9개라고 하는데요. 왜 9개일까요? 하늘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방, 팔방이라고 그러죠. 그죠? 동남, 동서, 북서, 북남, 뭐 이렇게, 이게 북서, 북동 쭉 따지면은 8방으로. 그러니까 이 평면적으로는 8군데에 안속하는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위에는 한 군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9천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던. 동양권에서는 9개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7개 하늘이라고 그래요. 7층 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층 천을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들과 하늘들이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건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이걸 내 질 테니까 하나님 좀 여기 좀 오세요 하면서 한 거고요. 역대하 6장 18절은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그럼 하나님 여기 좀 와서 예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말 번역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 전부가 다 원문은요, 샤마임과 그 위에는 샤마임과 그 위에는 샤마임이라도 그러니까 6개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늘, 마지막 하늘, 7번째 하나님, 거기에 계실 분이 내가 성전 지어놨다고 해서 여기에 오실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것은요, 솔로몬이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생각이지, 그거는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늘은, 이제 결국은 3가지.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시고, 이 하늘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요걸 그대로 했는데, 성경에는요, 그래서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말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그러면 그것만 딱 대답,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것도 솔로몬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한 것뿐이지, 성경은 한 7개 하늘이 절대로 아닙니다. 7개 하늘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느헤미야도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7개 하늘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그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주는 이유는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연구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게 2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하늘들에다 장막 치는 말이 나오고 하늘에 장막 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말 번역은 다 그냥 거하는 자, 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하늘 안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원래 우리말 성경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장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이 언제일까요?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동안에 여기다 장막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압니다. 그죠? 네,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바로 너에게 시험에 1시간을 면화해 주리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 인 맞아서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후 3년 반이 되자마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를 자밖에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기에는 나온 건 이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6개 교회는 아직 거기 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후 3년 반에 42달 동안에는 그 위에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기 3년 반 전에 그들은 거기 가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이죠. 그 요한계시 14장 1절에 바로 그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시온산에 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건 뭐래요? 셋째 하늘이죠. 누구예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인마된 사람들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잠깐 거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3년 반 동안이 잠깐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후 3년 반 될 동안, 전 3년 반은 인마하고 있다가 후 3년 반 될 때는 거기 올라가서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올라간 빌라델피아 교회 그 사람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두 교회가 더 있지만은 에베소하고 라우디아 교회가 이제 후 3년만 끝나고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리고 오는 사람들. 우리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하늘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누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거기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두 증인으로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땅에 시체로 있다가 끝나자마자 3일 반 후에 갑자기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사람들 바로 에베소 라우디가 교회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장막 친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딱 한 군데 나와요. 13장 6절에. 근데 이건 언제요? 바로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근데 비슷한 것인데 정확히 하늘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7번 하늘들에 있는 장막. 이것은 7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장막 친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은요. 전반부는 인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후반부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이건 14만 4천만이 아닙니다. 그죠? 14만 4천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셀 수가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흰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의로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들에다가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죠?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장막을 치는데 그럼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십니다. 하늘들로 오시잖아요. 이때부터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자 한자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들 안에 장막 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무서워 너희에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 바로 언제 무저갱이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죠? 7년 환란 기간 동안 활동하는데 특별히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땅과 바다에 있는 걸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당할까요? 이 마귀가 분을 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12장 12절.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늘들과 그들 안에 장막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거는요, 이 하늘들에다가 지금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땅과 바다에서 내려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늘들에다가 장막치는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한테 후 3년 반 동안에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고 아주 나빠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분을 내서 땅으로 교회 안에서 내려왔지만은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들에다가 장막 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럼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하늘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50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들이 나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백독 해봐야 하늘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들고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 올라가서 장막 치는 거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늘들에 장막 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들에다가 이제 장막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있다가 올라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 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공중에 가서 장막치 이게 진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장례식장, 장례 예배할 때. 이분이 지금 장막을 벗고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잘 보내드리고 우리도 저분에 본받아서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갑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선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개인의 몸이 아니라 땅에 지금 있는 이 교회로 있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을 쳐야 되니까.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육신을 벗는 것으로 잘못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사실 장막이라고 그래요. 어디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베드로는 자기 육신을 벗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곧 순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뭐죠?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기록한 말이 뭐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장막은 베드로의 육신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베드로는 스케노마. 이게 육신은 스케노마라고 그래요. 이걸 벗는다고 돼 있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것은 스케노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스케노스고요. 이 개인의 몸은 스케노마입니다. 원어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엔 똑같이 장막이로 번역했으니까 이게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하늘들에다가 장막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들에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이 아니라 공중에다가 마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요즘에 유튜브나 또는 다른 인터넷 검색창이나 또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제3성전 얘기가 나오고요. 지상재림 얘기가 나옵니다. 지상재림. 메시아가 지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성경 어딜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 지상으로 오실 목적은 이미 달성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영의 몸을 부활하신 몸인데 영의 몸을 갖고 모두로 지상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오시면 공중에 가서 만나요. 근데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가서 천사처럼 있을 텐데 지상에 모두로 내려오겠습니까? 거기서 통치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는 여기서 장막을 치면요. 여기서는 다시 내려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상에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계실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 성경적인 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 아마 2주 전에 우리가 이 제3성전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거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700번이 넘었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3성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제3성전 이건 설사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제3성전에 성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거기 계실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은 공중에 오셔서 거기서부터 계속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얘기예요. 같이 읽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서 올라가서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무저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방 백성들을 모아서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로? 성도들이 진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진이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으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공중에 있으니까, 그죠? 천년왕국 동안에도 공중에 있고, 그 이후에도 공중에 있으니까 마귀가 데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불이 내려와요? 셋째 하늘에서. 단순 우라노스에서 우라노이스에 있는 공중으로 불이 내려와서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아주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그렇게 잘 살았는데, 마귀가 한번 유혹하니까 다 휩쓸려가서 거기다가 다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쓸 자리도 없어요, 아예. 그냥 죽어버려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적이 끝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늘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늘들이 생기고 나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가 남을까요? 새 예루살렘이 남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남아요. 그렇다면 천지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어린 양의 신부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를 얻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볼까요?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셋째 하늘을 없애지 않으세요.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고 이거 없애지 않으세요. 바로 이 창조되었던 하늘들에서 할 일이 끝나면 이것을 다 치워버리는 것. 이런 일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질까요? 백보자 심판 전에 없어질까요? 후에 없어질까요? 예, 전에 없어집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은, 이 백보자 심판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바로 그 시간을 여기서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이 되면서 하늘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나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로 하나가 되면 그분과 결혼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신부가 아닙니다. 그 지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고 한번 거기 가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상 재림은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지상의 제3성전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뭐 이스라엘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대사관을 옮겨놓고 거기 시작한다. 드디어 뭐가 나왔다고요? 뭐 붉은 송아지 암소가 거기 등장해서 그때 제사 드릴 때는 붉은 소를 드려야 되는데 뭐서 그것도 유전자를 쭉 해서 지금 나타났고 뭐 설계도가 나왔고 뭐 했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걸 구경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 계실 테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공중은 다른 말로 하늘들에 있는 공간. 지금 누구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보좌가 바로 공중에 있는데 그 자리를 치우고 주님은 거기 오실 거고 우리들도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고 1000년 지나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거기 올라왔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우고 다 없앤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불못에 갈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들이라는 개념을 알 수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다면 왜 하늘들을 없애시는지 하나님은 목적이 달성되면 그걸 이제 치우시니까 하늘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달성됐고 그러면 바로 하늘들이 없어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의 목적물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사라진 하늘들의 운명, 이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뭐가 되면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